또 10월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3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인 오늘을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타락하게 되었던 교회와 사회를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로 새롭게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믿음을 본받아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오직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순종하여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5장입니다. 찬송가 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다르니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리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복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고침받을 수 있음을 기도하며 이곳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자리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아픔을 겪고 외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만남의 마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이 머무는 곳이 사랑이 되어 이웃과 좋은 것으로 나누는 복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복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들의 가정에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봉산 성도들과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과가 이부르이고 풍요로운 계절에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말씀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 나눌 자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을 마음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 천국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와 함께 주의 길을 온전히 걷게 평안의 신을 신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홀처럼 돕는 자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청적으로 세우신 각 선교 회장님들과 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의 선생님들과 청년들,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명을 걸고 사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교사로, 은혜를 나누는 교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며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혜와 청명으로 삶의 방향이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감으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며 나눔을 회복하는 성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며 먹을 것으로 나누는 또 영양식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주일에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루터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사람 중심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해져가고 있는 그 사회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갱신되어지게 되었고 사회가 갱신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간 것을 우리는 유럽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 종교 개혁의 지도자 중에 였던 사람들 가운데 토마스 크랜머와 니콜라스 리들리, 휴 매티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휴 레티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그 루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고문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충성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오직 진리에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화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휴 레티머라는 사람은 순교 직전 토론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너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이 화형의 선고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변화 교리를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라고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압박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형 선고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함께 그 화형장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잉글랜드 즉 영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불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화형 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영국 사회는 당시 매우 타락해져 있었는데 그들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운동을 통하여서 영국 사회는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불길이 그들이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영국 사회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는 어찌 보면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불길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망대로 정말 영국은 새로워지게 되는 그 교회와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순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문화 속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압박과 고문 회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불씨가 되어서 그 불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 아래서 그들은 타락했던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나갈 수 있었은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새로워지는 그 불씨가 되었는데 오히려 요즘 우리는 그 갱신되어져야 될, 개혁되어져야 될 대상으로 지목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되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오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매우 어릴 적부터 그는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5살부터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대적인 교육 방법 때문에 디모데가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유대의 성인식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 말씀을 그가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그가 머리가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가 말씀의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구약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예수를 그냥 랍비, 좋은 선생, 그냥 도덕군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혁명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음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불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왜 성경만이, 왜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불꽃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경이 주는 유익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사회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그 나라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시대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성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이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대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록한 사람의 생각을 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자신의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록하였음을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너희들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훈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어긋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긋난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그 충돌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바르게 고쳐주시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교육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싹과 같은 것에서 그 어떤 바람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그 말씀의 유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하여서 고쳐져서 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색이 없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오늘날 단풍의 계절에 자연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에 물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유익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많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불꽃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격 없는 것을 자격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17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행하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시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런 준비된 자가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되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린 그런데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서 옛날의 것이라고 하면서 혹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옛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성경을 정말 구시대적인 유산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 유익함을 통하여서 보다 더 의로운 자로 보다 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새로워지고 보다 더 담대해지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불꽃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교회도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도 문화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그 구호 아래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타락했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타락했던 사회도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경건한 교회와 경건한 문화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저희들이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지금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불꽃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고 있는데 신뢰가 추락되어졌는데 우리들의 새로운 모습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그 비난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보고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악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내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하이 없는 그 은혜로 늘 베모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심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더 사랑하고 화목하며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형통하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소망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앉은 자리를 소독하게 됩니다. 우리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태국 방콕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학봉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원래는 11월 4일에 출국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님에게 인사할 수 없었는데 좀 그 일정이 좀 연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사에게 또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귀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유금수 집사님께서 우리 고 황근식 성도님 일주기 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장 인도자 교육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속장 인도자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교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김장을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많이 광고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내일 당장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각 여성교회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은 연락하셔서 이 교회 김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총여성교회만으로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 여성교회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만약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회원들 간에 연락해 주셔서 동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 오랜만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참여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 김장할 때 담임자가 고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김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내일은 아마 배추 9시에 오는 것 같고요. 화요일은 10시까지 오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인 11월 21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보고 싶은 얼굴을 위해서 연락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단을 과일이나 또한 곡식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분들은 우리 예배부장님인 우리 한강원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에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한 곳으로 통일해야지 통일되지 않으니까 막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막 갔다 와서 아름답게 장식해 놨는데 또 감동된다고 가져와서 또 삐져나오고 좀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우리 예배부장님 한가운 권사님에게
통일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회의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장이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고 벌써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벌써 1년이 거의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또한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있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또한 의논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2부 예배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학생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좀 소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장님이 안상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아동부 부장님인 우리 장유미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 내년에는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교육부를 담당할 전도사님들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성실한 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또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순아 집사님의 딸인 태연 양의 결혼식이 11월 13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빌라드 아모르 4층 르블랑 포레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우리 관리부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주차 라인이 좀 새로워진 거 보셨나요? 네. 주차 라인을 새롭게 어제 그렸습니다. 우리 김봉석 권사님, 차준환 권사님, 김정태 권사님, 이우복 권사님, 이인홍 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잘 걷는데 일부러 선 잘 걷었다고 해서 발로 막 비비지 마시고요. 네. 잘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우리 새로운 정부 방역 체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어서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모임은 이제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아마 모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시고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실천 않았지만 내일이 11월 1일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첫날, 세 달 첫날에서 새벽 기도를 모이게 됐는데 우리가 첫날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믿음도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잘 읽으셔서 보다 더 지혜로운 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가 아니 베어도 믿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믿음을 가지며 말씀으로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의 불꽃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